오늘은 누가복음 세 군데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12절, 16절. 처다들을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네, 오늘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귀가 조금 시렸어요. 귀가 떨어져 나갈 만큼 아파야 진짜 추운 겁니다. 부산에는 절대 그런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오늘 좀 추우니까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좀 주님 안에서 따뜻함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달간 관련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시골 마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이셨죠. 그래서 이 강보와 구유를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이나, 한 번만 써도 될 텐데 세 번씩이나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12절에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또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보와 구유는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강보는 아기를 싸는 포대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포대기가 아니고 저게 실제로 남아있는 포대기예요. 강보 길이가 285cm, 끈이 107cm니까 합쳐서 펼치면 392cm 남아있는 게 현재 4m짜리예요. 4m짜리. 이걸로 아기의 몸을 꽁꽁 감싸는 거예요. 이게 강보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강보는 단순한 포대기가 아니고 글자가 적혀 있어요. 아이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미리 지은 이름을. 그리고 가족 이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리아와 요셉과 가족 이름과 아기 이름을 적고 축복하는 문구를 몇 개 적습니다. 저 가운데 빨간 거 보이시죠? 글자예요. 글자가 적힌 포대기, 길다란 포대기, 이게 강보예요.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누이셨다. 강보에 쌓여, 계속 반복하고 있죠. 무슨 의미일까? 강보에 쌓여. 이 강보를 쭉 펼치면 이거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하고 비슷해요. 길이도 길고. 그래서 예수님을 감싼 이 강보는 뭘 의미할까? 물론 아기들 태어나면 강보로 쌌지만 예수님의 강보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세 번씩이나 적어놓지 않았겠나. 그러면 예수님의 강보는 뭘 의미할까? 역시 말씀이죠. 예수님을 감싼 그 강보에는 뭘 적어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몇 가지 늘 사용하는 문구가 있었겠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적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강보에 적혀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읽었잖아요.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구주다. 이는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예수라 하라 이름을.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금도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실 고장을 언제부터 예언하고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라헬의 죽음부터 해서 그곳을 베들레헴이라 한다. 다윗 기사에도 베들레헴이 나와요. 시편에도, 또한 예레미야서에도 베들레헴이 나와요. 도대체 베들레헴이 어떠한 곳이길래 이렇게 중간중간에 중요한 고비마다 등장할까? 그래서 미가서에 딱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런데 헤롯 왕을 비롯한 예수님이 실제로 나셨을 때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아기로 나실 거라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그래서 보아라,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너희를 위한 구주 예수가 아기의 모양으로 왔느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이 강보에 가득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둘러싸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유는 뭐냐? 구유는 잘 아시는 대로 동물의 여물통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구유는 말구유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이라고 하시죠? 왜 말구유라고 하죠? 이 구유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4번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3번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또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전에 이걸 마구에서 풀어내, 저기 소나 나귀인데 왜 마구간이잖아요. 말 있는 곳. 그래서 마구라고 예전에 했기 때문에 다 말구유에서 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구유는 저기도 있지만은 소하고 나귀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유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구유도 욥기에 하나 나오는데 들소의 구유예요. 예, 또 다른 곳에 잠언서에 소의 구유로 나오고요. 14장 4절. 또 가장 유명한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무척 중요한 성경인데, 다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을 강력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시작 부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연대를 밝히고 소개하고, 2절이 이들이 내 백성 내 자식인데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음성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비유하기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은 나를 거역하는가? 라는 게 이사야서의 출발이에요. 그때도 소와 나귀의 구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구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금도 절간이나 옛날 집에 남아 있는데 말이나 소 구유는 여물통은 굉장히 커요. 사진 봤는데 제가 3m, 4m. 예전에 제 외삼촌이 원래 진주 옆에 문산 분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외삼촌이 고향을 지키고, 외삼촌이 아니고 우리 둘째 이모가, 이모부하고 그 시골 그 집에 옛날입니다. 가보면 딱 문 열고 들어서면 그 소 외양간 같은 게 있어요. 그 여물통이 쭉 있잖아요. 커요. 3, 4m 넘어요. 그러나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조그마한 동물의 구유는 그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누이신 구유는 말이나 소나 나귀의 큰 구유였을까? 아니면 양이나 염소의 작은 가축의 구유였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카탈루마라는 유명한 단어인데, 이걸 여관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때, 처음 나셨을 때 등장하는 단어고,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 제자들에게 같이 밥 먹을 방을 한번 알아보라 하시잖아요.
그때는 객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객실. 그래서 따로 별채로 있는 축사 외양간인지 아니면 함께 있는 공간인지 지금 이제 설이 나뉘어요. 예전에 제가 뒤에 견해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시골 마을에 이 사람들 사는 가옥 구조가 칸이 구별이 돼가지고 2층은 사람들이 자요, 가족들이. 그런데 밑에 공간은 함께 지내는 가축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어요. 저기죠? 저렇게 생겼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말이 저 위에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저 밑에 가축들이 머무는 그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후자의 쪽에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구유가 크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 이게 뭐하고도 닮았냐? 아까 강보는 말씀을 펼친 두루마리하고 비슷하다. 구유도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법궤입니다. 법궤. 성전의 가장 안쪽에 모셔놓은 가장 중요한 기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법궤예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넣어뒀던 그 중요하고 중요한 법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중요한 기물이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내가 그 위에 임할 장소니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화려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크기가 조금 해요. 실제 만들어서 보면 애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규빗은 발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니까 50cm가 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법궤,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은 곳, 이 법궤를 이렇게 조그맣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애민 정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너무 힘들여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스스로 겸비하심이죠.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내가 그곳에 임하리라. 이 법궤의 크기가 제가 볼 땐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의 크기와 거의 같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이신 그 구유는 단순한 동물의 예물통이 아니고 이 땅에 현현한, 왜냐하면 법궤는 성전이 부서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프리카 땅 곳곳을 파면서 법궤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으면 세계사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고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법궤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임하신 곳,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신 바로 그 구유가 이 땅의 법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작고 초라한 동물의 예물통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누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고 빛이 비치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이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니 당연히 영적인 법궤죠. 구유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신 취지와 똑같이 이 세상에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해 보이는 짐승의 여물통 위에 누우셨어요. 그러나 그 위에 영광의 빛이 비쳐요.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강보와 이 구유는 아기 예수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비록 법궤는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위에 금칠을 했지만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는 나무로 만든 평범한 구유였을 테고, 그러나 그 위에 금보다도 훨씬 더 중한, 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을까? 그곳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는 어딜까? 강보와 구유를 묵상한다면 말씀으로 둘러싸인 곳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꽁꽁 감싼 가정, 말씀으로 온통 가득 싸고 있는 그런 가족들, 심령, 그게 강보연이에요. 구유,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비록 초가 삼간일지라도,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탄을 맞아 강보와 구유를 묵상하실 때 말씀으로 둘러싸시고 내가 말씀에 쌓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보금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고 그런 귀한 보금자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 인생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모진 계절이 찾아오지만은 그 보금자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 말씀과 하나님 영광의 그 보금자리에서 따뜻하게 지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반복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눕다라는 단어. 7절에 보면 뉘었으니, 12절에 뉘어있는, 16절에 누인. 왜 이것도 이렇게 많이 썼을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어, 첫 번째 구절 단어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구절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뒤에 가면 다 똑같이 쓰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똑같은 단어를 왜 세 번씩이나 썼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언제 어떻게 쓰였는가를 막 추적해 가보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이라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가리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마땅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김종환 집사님, 아마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제일 연장자실 것 같은데, 우리 김종환 집사님을 예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비교 불가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요한처럼 고백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참 나를 사랑하시죠? 예수님 참 나를 너무 사랑하시죠? 고백하세요. 요한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저게 그 당시 식사 자리를 나타낸 그림이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식사 안 했습니다. 유대도 그렇고 당시 로마도 그렇고 반쯤 방석에 비스듬하게 기대서 식사를 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잡술 때도 저렇게 식사했을 거라고. 그런데 비스듬하게 기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겹쳐요. 지금도 제가 식사하러 가면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럽니다. 교육자들도. 그런데 저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무도 감히 예수님 옆에 안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거의 예수님에게 안기다시피. 그래서 그걸 보고 베드로가 못마땅해가지고 저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부러우면 자기가 그렇게 하지. 그게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 저분 품에 그냥 기대서 안기고 싶다.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라고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구유에 누웠지만은 제자는 주 예수의 품에 누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큰 은혜를 누렸죠. 이 땅에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손도 잡아보고, 예수님 발도 만져보고, 예수님 품에 안겨도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 계실 때 나는 저분 품에 안기고 싶다. 그게 요한이었어요.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이 보금자리와 안아주다 품을 연결시키는, 이건 구약 성경 앞에서부터 나오는 원리예요. 보금자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오늘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가장 유명한 본문이 신명기 32장 11절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무슨 뜻이냐면,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엄청 사랑합니다.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독수리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둥지를 엎어버려요. 새끼가 추락을 하죠. 중간에 날개짓에서 날면 되잖아요. 그런 새끼도 있고 안 그런 친구도 있으니까 땅에 떨어질라 치면 독수리가 날개를 쫙 뻗어서 새끼를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엎고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그래서 보금자리와 안아주다, 업어주다를 연결한 본문입니다. 주님의 품에, 그것이 보금자리다라고 하는 뒷받침이 되는 성경 구절이죠. 또 성경의 보금자리는 어떤 곳인가? 신명기 22장 6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여러분, 성경의 보금자리는 어떤 곳이라고요? 어미가 자기의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곳이다. 또 잠언서 27장 8절을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즉 보금자리는 고향과 같다. 이사야 60장 8절은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니까 멀리 비둘기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보금자리는 고향이에요. 엄마의 품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품에 요한처럼 안길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주 예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노래 부르겠지만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그 찬양은 무척 슬픈 노래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상실의 아픔에 괴로워하는 분들을 위해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의 고통, 저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가셔서 꼭 좀 안아주세요. 그런 노래예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라는 노래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은 호주의 힐송처치, 거기에 찬양 인도자인 분이 지은 노래인데, 원래 가사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가사는 주님이 나를 숨겨주소서, 당신의 팔로 나를 감추소서, 이런 가사인데,
이걸 우리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 주 품에 품으소서로 번역,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가서 번역을 하셨는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으소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러나 오늘 적어도 본문을 보면 가운데 구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의 강보와 구유는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품을 가리킵니다. 더없이 따뜻한 우리에게 있는 보금자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품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그 품에 안기는, 그 품으로 감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로부터,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신비적인 쪽으로 빠질까 봐인데, 어느 날 주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지 정말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주로 기도할 때 많이 그런,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오셔서 처음에는 내 어깨를 도닥도닥 해주시더니 나중에는 내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주셨습니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런 체험이 없으시다면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 동안엔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그 따뜻한 품,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금자리가 소개되어 있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은 고라의 자손이잖아요. 고라는 가장 유명한 반역자, 민수기 16장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가장 대표적인 반역자, 멸망당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그 고라의 자손들은 아마 평생 살아가면서 저 고라의 자손들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본래 레위 자손들이라 함께 성전 섬기는 것도 아마 굉장히 지장을 받았을 거예요. 어딜 감히 여기를 오려고, 고라 자손이.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남긴 시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 말씀을 남겨놨습니까? 이런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습니까?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얻었거늘 주여 우리도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주의 집,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은 성막이나 성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딱 찍어서 주의 제단은 뭘 가리켜요? 주의 제단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나를 바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에 번제단이라고 있죠. 제물을 태우고 바치는 곳. 거기 27장 1절에 보면 크기가 꽤 커요. 5규빗 반, 3규빗 반, 3규빗. 앞서 법궤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 소나 큰 짐승도 제물로 바쳐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제단보다 먼저 등장하는 제단들이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의 성막과 이후의 성전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갑니다. 3일 길을.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 아브라함이 직접 제단을 만들잖아요. 크고 화려한 제단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겨우 이삭 하나 누일 작은 제단이에요. 출애굽기 27장에 가야 제단의 설계도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또 다른 제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제단, 원래 제단은 정식으로 만들기 전에는 그래도 그때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돌로 다듬어서 정교하게 만들지 말고, 투박하지만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정신이 중요하니까 제단이 나와요. 그 제단이에요. 이 구유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아까 구유는 법궤하고도 크기가 비슷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원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그 제단하고 모양하고 크기가 비슷하겠구나 하는 결론에 봉착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구유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당신을 스스로 희생제물로 바치셨잖아요. 제단을 상징한다. 우리에게 제단은 무엇인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 물론 교회에 많은 시설이 있고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주차장 입구 문턱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 어디입니까? 이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 이게 바로 고라자손이 이야기한 주의 제단이고 예수께서 누이신 영적 구유예요. 주의 제단에 내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곳입니다. 주 예수의 품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가 드리운 곳, 이곳이 바로 주의 제단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는 엄마의 품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서글플 때가 많이 있어요. 무언가 애틋한 정이 그리울 때가 있을 때 엄마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버님들은 미안합니다만 엄마의 품이 그립지 않나요? 문득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의 품이 바로 이곳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따뜻한 엄마 품 같은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위로의 품이고, 교회는 소망의 품이고, 교회는 주님 은혜의 품이고, 교회는 복음자리인데 복음자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자리는 복음자리다. 교회는 복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가장 따뜻한 복음자리다. 오늘 교회로 올라오실 때 이런 마음을 품고 오셨어요?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 그곳은 어디인가? 내가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곳, 주 예수의 품 안에 안기는 곳, 나의 영원한 보금자리, 이 세상에서 나를 감싸주고 나를 안아줄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로 나는 예배드리러 가네. 그런 마음을 품고 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특히 겨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 예수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그늘 아래,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찾아오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재단에서 따뜻함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고 그 안에서 온기를 채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앞두고 강보와 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바로 주님이 누이신 구유요, 주 예수의 품이요, 교회의 예배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혹독한 세월 가운데 시련의 계절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온기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